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약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설립하시고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생활하게 가시느냐 하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복음 진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내용, 비교적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도 압축적으로 꼭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설립을 하시는데 그 설립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다 놔놓는다는 겁니다. 기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초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초가 든든하면은 어떤 풍파가 있어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신약교회의 기초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 1장 내용이고 우리 지금 살펴가는 2장 내용은 이제 신약교회 그 설립의 구체적인 실제 모습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제목으로 교회 설립을 하는 제목으로 부르셔서 실제로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느냐. 이건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죠. 물론 뭐 기초도 그게 우리하고 너무도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이제 십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실제 지금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이 구체적인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 가신다. 교회 설립에.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2장 1절로 10절까지가 죽은 자를 살려서 세우신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 수준에서 뭐 성경의 에베소서에 뭐 죽은 자를 살리지 마치 내하고 뭐 무관한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게 우리한테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되질 않는 거죠. 죽은 자 살려서 교회 세운데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실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입니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죄로 죽을 뻔했던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이제 살렸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죠. 세속적이라든가 육적이라든가 이런 걸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의 진리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공급해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과 제 육적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이 땅에 필요한 뭐 물건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지금 다 죽은 게 아니다. 인간의 그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타락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타락해서 오염이 되긴 했지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부분 타락. 가톨릭 신학, 포괄적으로 말해서 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가톨릭 신학, 알미니안 신학이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받을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아름다운 삶이 나온다면 그것이 내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으로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도 명쾌한 말씀이죠. 그래서 2장 지금 앞부분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공의의 법칙을 그대로 갖다 대면은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떤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해줬다. 또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치료해줬다. 뭐 얼마나 그 감사를 하겠어요.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다가 뭐 죽을 지경에서 살아났다 그러면 뭐 평생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나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영적인 열매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영적 활동을 아주 좋아하는 것. 영적 활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활동은 이것은 무슨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운동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적 활동을 많이 강조해왔는데 이 머리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영적 활동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야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 많은 종교학자들은 예수 안 믿어도 종교에서 분석 잘합니다. 그 사람들. 성경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 영적인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성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지성이라는 것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 좋다고 이 말씀 잘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만할 게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우리가 살아난 존재. 그러니까 이미 살아난 우리들은 예수께 붙어 있는 존재지 여러분과 제가 개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여기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본다면은 육적 방식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껍데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우리 맨날 지체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강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다면은 우리 지체로 보는 거죠. 저분은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팔이구나. 저분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깨구나. 저분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심장이구나. 이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체로 이렇게 육신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심 뭡니까? 이체예요. 절대로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부부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더운 날 어떤 사람은 덥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덥다 그래요. 마음이 달라요.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육체의 그 똑같은 기후의 반응 그 양식이 다릅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 세상에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뜻을 모아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교회. 신령한이란 말이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전혀
이 교회라는 집단은 세상의 육적 집단하고 다릅니다.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닌 거죠.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집단은 거기에 키재기를 하고 거기에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적게 배운 사람 있고 부유한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다. 그래서 거기는 갈등과 서로 위화감과 서로 잘났다는 자기 정명과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겁니다. 직장에 가도 내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갑질을 해대는 거죠.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힘없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갑질을 해대는 거죠. 네. 물잔 막 잡아 던지고 이렇게 해도 그 직장에 붙어서 살아있으려면 그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그게 세상 나라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 이게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과 저희하고 깨닫게 하려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뭐 대단한 사람 뭐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식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증거라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믿어진 사람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차별 안 합니다. 어떤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차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저분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분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은사가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돌보는 일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 모두가 우리 몸을 전체로 살려내는 전체로 필요한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칩니다. 오늘 11절로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그래서 그 앞에까지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11절부터 우리가 2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운다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이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걸 지칭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예수 생명 안에 살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그때입니다.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현격한 그 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되심, 이런 하나님을 지금 전가하는데 설립의 기초를 지나 우리가 실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죽었던 사람을 세우는데 두 번째는 이방인을 터 위에 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제 구약과 신약에 지금 이 맞물리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을 세우는데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구약에는 선민 사상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그걸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지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지파에서 다유당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되지만 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모함 여자를 데리고 온다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불길한 거죠. 그게 구약적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별을 시킨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애굽에 살아가는 바로 권세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 다 이방인들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끝까지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신을 설정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모든 이방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방인 수준에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불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설정해 놓은 것도 신약 시대에 와서 이게 이방인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민 혹은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때 왔을 때는 오히려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려고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시대를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무 다른 현실적 이유가 없습니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아벨을 선택하는 현실적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주권을. 시집가고 장가갈 때 남자가 여자 선택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저쪽이 좋고 뭐 잘생겨도 나는 싫어하면 싫은 거죠. 그렇죠? 사람도 그런 주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신약시대. 구약에서는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족속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상이 그대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유대인의 구원을 잠시 멈추게 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엿장수가 여사 마음대로 이렇게 엿을 자른단 말이죠. 왜 나는 적게 주고 당신 저 친구는 엿을 똑같은 10원 냈는데 많이 줍니까? 그러면 엿장수가 뭐라 그럽니까? 엿 네 엿이냐 그래요. 내 엿이다. 내가 마음대로 잘라서 주는 거다. 뭐 한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무 한거가 없어요. 그걸 우리 현대인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자율적이고 내가 독립적이고 내가 가치로운 존재인데 왜 신이 나를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상이에요. 현대 사상.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은 그 서양 사상을 결정해 왔던 플라톤 국가론의 마지막 중 가면은 인간이 신을 선택합니다. 아, 놀랍지요? 신이 인간을 선택한다는 게 기독교 사상인데, 신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신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인간이 결정을 해요. 인간이.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히랍 신화가 다 그런 겁니다. 지 멋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필요한 거 등장시켰다가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고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간의 그 타락상,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뭐 히랍 사상, 플라톤 사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고 그 앞에 순종케 하고 거꾸로지게 만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한테. 아까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대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자기 영광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율법도 없었던, 진리 밖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갑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갔고, 신약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 잘못되어서, 구약의 선민사상은 좋은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쯤 오면은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선민사상을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이런 선민 우월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신학을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 운동이라는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일당백이라 지금도 생생하네요. 처음 말씀 들을 때 말이죠. 아, 이거 말씀에서 말씀 들으면 막 기존교회 교회 성도 일당백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자만이에요. 일당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면 그게 감사할 내용이긴 하지만은
뭐 기존교회 성도들을 뭐 함부로 폄하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럴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감격할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낮추시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무슨 특별한 무슨 특권적인 뭐가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적인 진리를 잘 깨닫게 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할 존재이고 우리가 더 말할 수 없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과거 유대인들처럼 선민처럼 그렇게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없이 찬양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은 늘 그 마음에 그 충만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당대에 이 에베소라는 것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터키 반도고 그 요 지경을 떠나서 예루살렘 주변 이 지경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 거 아니야. 은혜로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국 18세기, 19세기입니까? 18세기, 19세기에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죠. 흑인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팔아왔고 수백만의 흑인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노예선에다가 병들고 힘없으면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요. 짐승도 요즘에 그래 안 던질 겁니다, 아마. 요새 짐승 던지면 큰일 나죠. 개 함부로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상이라는 거는 이 역사 가운데 그 전율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장인이 보고 이렇게 병든 흑인이 있으면 저거 내 던져. 물고기 밥으로 던져 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게 18세기, 19세기 미국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그런 일들이.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사악하고 그런 그 역사에 저질러진 그 죄악이라는 것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든 게 하나님과 같이 됨이. 인간이 자기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자기 싫으면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죄악에 그 몸부림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건져내셨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짐승만도 못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그 언약의 자손의 반열에다가 끌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나오잖아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이 보통 우월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그게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들. 태어나서 아기의 생식기를 끊어서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 자손이라는 징표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역사 가운데, 구약 가운데 계속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이어져 온 거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할례, 성전, 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할례의 성취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가 할례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더러운 생각, 자기 중심하는 죄악된 생각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그 타락한 육체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우월하고
더 가지려고 탐욕 부리고 이런 것이 다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면 그걸 자꾸 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자꾸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할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뭐 짐승 취급하는 거죠. 너들은 할례도 안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형편없는 백성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할례 받는 사람들이 무할례자들을 정죄하고 배타하고 비판하고 멀리하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시대로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이 시대로 가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18세기 미국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흑인이 앉아있으면 흑인들은 이 백인 가운데 식사도 못 하잖아요. 식당에도 못 들어가요. 그 흑인 해방이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된 거 아니에요. 20세기. 그전에는 흑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 수준이지.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 지금이야 흑이면 어떻고, 뭐 황색이면 어떻고, 뭐 백이면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우간다에서 흑인 신학생 한번 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점심을 같이 한번 했는데 뭐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소고기를 안 먹는데요. 왜 소고기를 안 먹느냐? 뭐 하여튼 자고자고 소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럼 뭘 먹을까? 오리고기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황색인이고 그 사람은 새카만 사람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새카맣잖아요. 참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얼굴 생김도 다르고 뭐 전혀 다른 나라 사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껍데기는 달라도 속은 똑같습니다. 예수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감격하는. 이 당시에 이방인이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은 유대인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서 이제 경감다 이러다가 과거에 습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하는 척 했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준열하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방인도 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2절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이런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과거에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해봐야 죽은 소망,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오래 사는 소망, 예수가 믿는 사람들 장수하는 소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고명하신 권사님들 장수하길 바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수 안 하고 적당한 데 돌아가셔야 돼요. 네. 장수하면 안 돼요. 장수하면 적당하게 돼야 된다고요. 장수처럼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장수도 좋고 뭐 조금 일찍 가는 것도 다 좋은 거지만은 예수 안 믿고 장수하는 것처럼 그것도 참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장수해서 뭐 하게 해요? 육신 덩어리 이거 보존해서 뭐 하느냐고, 육신 덩어리 그거 보존해가지고. 예수 믿으니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장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좀 일찍이 단명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께 불러가시면 내가 예수님 곁에 가서 좋고 뭐 이거 예수 믿으면 안 좋은 게 없는 거죠. 안 좋은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의 과정들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못 깨닫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진리의 영이 내 신비에다가 지금 새기네. 우리 마음비에다가 쾅쾅 새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너와 동행하신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교회, 거룩한 교회 지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니 그처럼 뭐 소망이 있는 게 어디 있냐. 좀 아프긴 해도 하나님께서 아프면은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게 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뭐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장수의 복을 주시면 그 장수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심리적인 거리가 천길 만길 멉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보통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보통 자고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이게 만날 수 없는, 사도 베드로도 같이 식사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가 택한 백성에게 다 뿌려짐으로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점점 없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갑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무슨 갑질이 있고 차별이 있냐고요. 다 영혼이 다 소중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그런 소중한 영혼들인데 말이죠. 그런 시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관을 주면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기쁨, 그건 세상이 주질 않습니다. 절대로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점점 복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일을 우리가 짐질 일이 있으면 짐지고 싶고 그런 거죠.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피 뿌림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거룩함을 얻을 수 없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14절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원수가 되었다가 원수지간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화평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 첫 번째 화평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첫 번째 화평은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과 저가 화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데,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성전 이 자체가. 성전이 이 구약 왕국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이 지성소에 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의 그 센터, 그 핵심, 가장 중요한 상징,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농도쉽게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아닙니까? 아담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보여주겠다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성전이. 이해하시겠죠?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뿐 아니라 또 뭐로도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부활에 저 성전 저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기의 부활된 성전을 말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시고 또 뭐이기도 하시다고요? 성전이기도 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가 성전에 뭐가 되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성전이 중요해. 지금 드디어 이제 성전을 설명하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한계가 지워져 있습니다. 바운다리가 딱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게 담이에요, 담. 이게 담.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도 이 안뜰에만 있어야 될 사람과 여기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딱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런 모형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 있는 거지. 이방인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렇게 계속 에베소서에서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으로 말하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동쪽 문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 동쪽 문에 들어가서 여기서 양을 안수해갖고 양을 죽이고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피가 없으면 성소와 지성소에 접근 불가능한 거죠. 유일하게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얼씬도 못합니다. 만약에 일로 들어오면 그대로 적사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복을 거룩한 제사장 복을 입지 않고 만약에 성소로 들어가거나 지성소로 가면 그 자리에서 적석에 죽지 않아요. 저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무섭고도 은혜로운 자리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자국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진노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화평의 신자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이에요. 이 둘이 뭡니까? 둘이. 여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고 첫 번째 나오는 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화평의 길이 안 열려 있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인간이 지 멋대로 산 거예요. 아담이. 따먹지 마라 했으면 안 따먹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원칙대로 말하면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얼른 유혹을 받아서 따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딱 무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말도 약간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하고 충돌해봐야 지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절대권이 있는 건데 따먹지 마 했으면 예 하고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이렇게 무더위에서 안 삽니다. 에덴 동산은 시원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에 덜렁 먹어버려요. 그걸 딱 선악과를 물어보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신적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 판단을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이거는 나쁘고 좋고 이거는 옳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마음, 자기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선악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은 미운 거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늘 있는 거지요. 이 지금 말씀 따라오시겠습니까?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딱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을 선이라 그러고 자기한테 싫은 걸 악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언제나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엄청 밉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지옥. 내 말을 잘 듣거나 내 뜻을 행하는 일에 방해를 내 말을 안 듣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밉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입에 물어버리고 그 순간부터 선과 악이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한. 그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는 모든 걸 범사에 어떻게 합니까? 범사 감사 말고 그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범사 감사하기 전에. 예? 범사 인정. 뭐 이런 사람이 가면 예, 저런 사람이 가면 예. 바보가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러지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독립하는 순간부터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싫다가 늘 있어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이거는 좋고 싫고 좋고 따뜻한 거는 좋고 더운 거는 어떻게 해요? 더운 게 싫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더위를 주셨는가 보다. 뭐 덥긴 더워도 뭐 어떡하겠어요. 뭐 덥다고 우리가 더위를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받습니다. 우리 절대로. 어떻게 하는지 이 더위를 피하려고 하고 더위는 나쁜 것이고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위를 주셨구나. 에어컨이 있으면 좀 시원하긴 하고 또 더운 걸 어떡하냐. 하나님께 덥게 살면 살아야지. 자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지면 그게 싫지 않는 거죠.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통을 내가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고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힘든 사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지. 이렇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라고 그 현실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버리면은 고통의 근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물어버린 인생,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인생, 그 사람은 언제나 스트레스가 어디를 가도 따라다닙니다. 미운 사람은 마음속에 미운 사람은 그 미운 놈을 관리하느라고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놈을 늘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놈은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악의 주체가 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이걸 원수라 그래요. 그 원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피 뿌려주심으로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도 헐고 이어있는 휘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지성소까지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활짝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죠.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라 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더위 속에 평생을 살아 하면 더위 속에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아면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건 좋고 이건 싫습니다. 이런 게 없어져요. 점점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 세상적 관점으로는 진리의 관점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이론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그것이 자기의 양식이 되고 자기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고 나의 선악의 주체를 잠정 없애버리고 그걸 부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라야 하나님이 흔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핏 보면 바보 같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당신이 능력도 많은데 12영이라도 불러갖고 다 로마인을 다 척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들이 아직은 십자가를 잘 몰라. 이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길, 자기의 옛사람의 자기 주체의식을 하나님이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지체라는 게 뭡니까? 내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만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평화의 기름을 오늘 본문이 그분은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신부란 신랑 안에 완전히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랑만이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두 번째 화평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든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벽을 다 헐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건물 성전은 없어져 버렸고 예수 성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배경과도 상관없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여러분과 제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 가족은 서로 경쟁 안 합니다. 제대로 된 가족은 형은 뭐 공부를 잘하면 형이 공부 잘했네. 동생이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하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가족 간에 경쟁 안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맛보고 참된 교회 생활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 흉내내며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괴로워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증명하느라고 정말 괴로운 우리 인생길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참 안식을 주셨사오니 이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웃과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